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 주님의 회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1장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는 너희의 자녀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후기 근대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참 독특하죠. 이런 인공지능, 인터넷, 사물 인터넷 이런 최첨단 기술을 영위하고 있는 로봇공학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히려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영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영성이란 말 굉장히 지금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 중에서도 아주 그쪽 기도 많이 하면서 관상기도 이런 분들 영성, 훈련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씩 들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영성이라는 말에 홍수가 된 그런 시대죠. 자, 이 영성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동물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없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이 영성을 추구하게 되고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합니다. 자,
이것들이 이 영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흔히 쓰이고 있는데 이 영적, 영성 이런 말 자체가 영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죠. 영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상상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요. 상상력에는 그 상상을 하는 사람의 성향과 의도와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등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후세계죠. 사후세계를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상상력이 동원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 상상이다 그런 건 아닌데 상상력이 동원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 예로 그 이제 증거로 그 세계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후 세계를 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갓을 쓴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고 하죠. 서양에는 이제 무슨 망토 같은 거 쓴 큰 낫을 가지고 온 그런 리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수꾼 이런 검은 망토를 쓴 추수꾼들이 오는데 한국엔 저승사자가 오죠. 그 저승사자가 갓을 쓰고 암흑에 이렇게 해서 데려가잖아요. 저승사자가 데려가고 영화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49일 동안 이승에서 한 일에 대해서 여러 저승의 신들을 거쳐가면서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도 대개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상상이 이제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준 게 사실 이제 신과 함께라는 영화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생각은 갓을 썼던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사후 세계에 대한 상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상상을 하는 사람의 문화적 배경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를 다했는가 아닌가와 같은 그런 유교 문화가 또 거기에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이 그냥 그 사람들이야,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이야, 제 생각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뭐 받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유교 문화가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저승에 여러 재판을 담당한 신들이 있다는 여러 재판을 담당하는 그런 신들이 있다는 힌두교와 불교 문화가 거기 또 담겨 있어요. 불교는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힌두교와 합쳐진 불교. 한국에 있는 불교는 힌두교와 합쳐진 불교거든요. 이 힌두교와 합쳐진 뒤섞인 그런 불교 문화가 거기 들어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영향력. 한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까지 말하긴 뭐하지만 이 무속신앙 이승에서 조상신을 잘 섬겨서 복을 받으려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받아 누리려는 그런 무속의 영향이 골고루 버무러져 있는 것이 이 사후세계 보이지 않는 사후세계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 능력이 수많은 왜곡의 요소들로 인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그 족장들과의 관계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심으로써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실제적인 일들을 바탕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기록된 말씀의 틀 안에서 그 상상력을 펼치되 그 울타리 안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긴 역사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을 깨닫는 방법을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에 있던 실제적인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틀 안에서 예수님도 이제 보이는 세계의 꽃과 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원리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깨닫는 방법들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파라오의 통치를 받던 이집트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의 그 의미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실제 농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들이 살아갔던 이집트는 나일강의 물을 수차를 사용한 관계 수로를 통해서 논밭에 끌어다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농사법, 천수답이라고 하죠. 이 천수답으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 관계 수로와 같은 그런 기술 자체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실력과 기술을 의지하는, 그래서 자기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라는 그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풍성하게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영적인 원리를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스라엘이 농사법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걸 통해서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고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은 오늘 본문 23절, 24절과 같이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직접 발을 떼서 그 발바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믿음과 온 힘을 다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만이,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담대하게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가 밟는 모든 땅의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당할 수 없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라고 부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관계 수로와 같은 이 땅의 방식과 다르게 천수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런 영적인 프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29절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받는 그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자칫 길을 잃고 다시금 내 실력과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직접 눈에 보이는 산들이죠. 지금도 있는 산들이에요. 이 산을 통해서 거기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원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무리를 이제 둘로 나눠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가운데에 이렇게 섰고 그들 사이에 십계명의 돌판이 담긴 언약궤를 둔 채 여호수아가 낭독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프로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 법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언제나 우리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받는 복과 그렇지 않은 저주는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더 뛰어난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는 할 수 있을 망정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은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에요. 오늘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앞에 새날의 말씀을 먼저 두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새날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먼저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심산을 선택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선포된 축복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새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힘을 의지해 사는 관계 수료의 삶이 아니라 천수답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때를 따라 풍성케 하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능히 감당할 수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법칙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른 영적인 상상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상상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발을 떼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들을 밟아 나가는 담대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프로로, 영적인 프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하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